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 말씀과 사랑.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 말씀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2026년도 막을 막 올렸습니다. 이제 2026년도라는 길을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6년도 막을 내리는 그 시점을 염두에 두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달려가야 옳게 달려갈 수 있고 이것이 항해라고 한다면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2026년 막 시작해 가고 있는데 그냥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종의 미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종의 미가 아닌 유종의 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추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이 그래요. 제가 사사기 안에서 사사가 없는 내용이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 나오는데 처음 시작인 17장을 읽으면서 계속 한숨 쉬고 답답했습니다. 그 한숨 쉬고 답답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18장, 19장, 20장 계속되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만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뒤에는 더 심해졌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성토하듯이 했지만 한숨 쉬고 답답해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는 21장을 읽으면서 똑같이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그랬습니다. 왜 한숨 쉬고 답답해했나?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고 성경에서 가장 악해 보이는 내용이라서 묻혀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악하고 답답하고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유종의 미가 아니라 유종의 추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마지막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으로 뒤집어서 살아야 될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유종의 추지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막 시작한 2026년도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한 지파와 싸움을 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멸문지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연합군들은 한 가지 결의를 해요. 저렇게 악한 베냐민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자라고 서원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하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맹세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12지파 안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잖아요. 맹세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첫 번째 보인 행동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마치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성토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했고 또 맹세조차도 서약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놓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잘못 맹세했고 잘못 서약했네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못은 항상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 있고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면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 해결해 달라고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고안해낸 것이 있어요. 아주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그 자리에 모였는데 혹시라도 지파는 모였지만 지파 안에 여러 가지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들도 다 왔는지 출석 체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그 오지 않은 가문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들 처녀들만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시키자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므낫세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반, 요단 동편에 또 반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의 사람들이 안 왔다는 것이 출석 체크해 보니까 나타났어요. 그래서 군사 2,000명을 보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 어린아이들, 남자를 아는 여자들 다 죽이고요. 처녀들 400명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시킵니다. 끔찍한 살인이 일어난 거죠. 본인들이 잘못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살인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400명으로 베냐민 지파 청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숫자가 다 맞지 않고 부족해서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성막이 있으니까 절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죠. 여성들도 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킬 만한 것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성들이 춤을 춰요. 그 춤을 추는 여성들 중에서 처녀들을 골라서 베냐민 지파에게 납치해서 주자고 결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악한 일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의 농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춤추기 위해서 오는 처녀들을 납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될 특별히 절기로 지킨 것인데 그런데 그 절기를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납치하는 것으로 지키고 있는 이런 이들의 계획 자체가 실행은 뭐 차치하고라도 계획 자체가 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에 주신 것의 결실로 자기들이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죠. 결국은 이들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베냐민 지파의 다른 여자들을 납치해서 데려다 줘서 부족한 여인들을 채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또 결정을 하잖아요.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가문을 2,000명 군사를 보내서 죽이러 갈 때 그 안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는 작은 가문이고 가문들이 모여서 지파가 되는 거니까 길르앗 야베스 말고도 길르앗 야베스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다른 가문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참해서 일부가 갔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지 말자고 하고 싶어도 워낙 연합군들의 그 위세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고 가서 실제로 죽이기까지 했던 그 므낫세 지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잘못된 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땜빵식으로 결정한 모습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해야 될 그 절기에 여성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시킨다. 그런데 납치하는 그 대상의 여성들은 누구예요?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을까요? 여성들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전국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올 거예요. 그러면 납치한 여자들은 어느 지파 여자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베냐민 지파 빼고 모든 11개의 지파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결정한 사람들은 자기들 자식들이 납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거죠.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결혼한 여자들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의 400명의 처녀들,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 빼고 또 베냐민 지파 빼면 10지파의 처녀들 아니겠어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여성들, 딸들 아니었어요? 지금 이들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뭐 했어요? 자기들의 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준 거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 언약을 지켰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시킨 것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딸들을 결혼시키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한 대로 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납치를 해서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들은 맹세를 깬 겁니다. 하나 해결하겠다고 이쪽 살인하고 그리고 납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잘못된 맹세를 깬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 절을 삼았죠? 그 본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이래요. 여기 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각자의, 각기라는 게 중요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지금 하고 있는 결정들이 누구의 결정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각기 자기들이 의견을 내서 그거 좋네 해서 내린 결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맹세를 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결국 하는 일들이 땜빵밖에 되지 않아요. 이쪽 깨지면 이거 깨뜨려서 이쪽 메우는 거죠. 그럼 이쪽 깨지죠. 그럼 또 이쪽 깨뜨려서 이쪽 메우는 거.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이야기하는 거 뭐 하나 얘기해놓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거 갖다가 이걸 메꾸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이쪽이 문제가 되니까 이쪽 가지고 메꿔요. 정치인들 특별히 말하는 거 보면 다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말 남들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말하는 그것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 걸려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래요.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결혼시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맹세, 그렇게 하면은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진다는 잘못된 맹세를 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했던 것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찾아봤다면 지금 그 맹세 이후에 계속되었던 살인과 납치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스스로 깨는 형국에 다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이야기 아시죠? 입다도 서원을 했잖아요. 그 결과로 딸을 번제로 바쳤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죄책감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걸어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싸워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을 죽였잖아요. 만약에 입다가 서원을 하고 나서 딸이 온 다음에 잘못했다. 그것을 깨닫고 혹시 말씀 안에 이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만약에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찾아봤다면 한 절 한 절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 4장까지 다 찾아봤다면 그리고 발견했다면 딸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걸어와도 딴지를 걸어와도 허허허 기드온처럼 여유 있게 넘어가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는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안에서 그 잘못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찾아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체근하면서 죽음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분명히 말씀에도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물을 수 있는 말씀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무도 그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여러분 레위기 5장에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것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서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잘못 서원했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에도 사실 또 나와 있거든요. 무르는 죄.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있는데 입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전체도
11개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본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11개 지파가 애쓰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알았다면 이 구절을 가져다 줬어야죠. 얼마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나 많이 죽이고 납치하고 결국은 악순환으로 자기에게 맹세를 깨게 되는 결과까지 다다르게 되는지 말씀을 알았으면 쉽게 해결됐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정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악순환이 계속돼요. 땜빵식으로 계속 가요. 하나 땜빵하면 끝날 것 같죠? 거짓말 하나 다른 거짓말로 메우면 끝날 것 같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 하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가져다가 하는데 성경 구절 가지고 하는데도 꼭 진짜 문제로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진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진리를 수호한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합니다. 진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고 진리를 지키느라 사랑을 잃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책망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진리를 지켰는데 사랑을 잃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이 모든 업무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래요. 빚을 진다는 게 뭐예요? 갚아야 될 것은 사랑만은 갚아야 될 빚으로 남겨도 된다. 다른 것들은요, 안 된대요. 사랑의 빚을 져서 사랑의 빚을 갚으면 상대방은 내가 갚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사랑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것들은요, 진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빚으로 갚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해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왜 진리 안 지켰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진리를 지킨다고 옳은 일을 한다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만들어요. 수없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가 생기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진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았지만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다 진리를 지켰다고 칭찬하시지만 사랑의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가벼운가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게 뭔데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다는 것 중에 가장 중심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사랑이 있느냐예요. 사랑이 있느냐. 옳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옳은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죄를 꼭 지어요. 사랑하지 않은 죄. 지금 거리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독교인들 나가서 진리를 수호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사랑의 모습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랑으로 하는 그런 표정, 그런 말, 또 그런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성토하면서 이야기할 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정죄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옳고 여러분들은 잘못되고 한 것처럼 제가 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전하면서 제 자신이 사랑을 하지 않은 죄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잘못됐을 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악순환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과연 내가 꼭 있어야 될 감초 같은 사랑이 있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괜찮아요. 그 안에 눈물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 안에 그 사람을 보듬는 마음이 있다면 괜찮아요. 전혀 때리는 말이 아닌데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상처받아요. 그런데 표현은 때리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게 돼요.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는 그 내용이 때로는 아픈 내용이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사랑을 담아서 했다면 다음 주 정도 되고 그 다음 주 정도 다시 오면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 목사가 1주 전에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과 마음은 너희를 사랑해서 한 것이다. 내가 그 사랑을 부어줬는데 저 목사가 그 사랑을 담고 내가 전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으로 전했지만 그 마음은 마음을 담고 했다. 사랑하고 있단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2026년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악순환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문제가 생기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문제가 있기 전보다 더 좋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